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주말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스가랴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4장의 말씀을 갖고 작은 일에 나를 살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작은 일에 나를 살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본 3장의 4번째 환상과 또 오늘의 5번째 환상은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의 그 중심 메시지에 해당이 됩니다. 스가랴는 잠결에 깨어난 사람처럼 그런 상태에서 하나의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좌우에는 감람나무 2그루가 있었습니다. 잠결에 꿈에서 깨어난 듯 갑작스럽게 보게 된 그 환상을 스가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스가랴는 3번에 걸쳐서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천사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의 그 신앙이 참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이런 탐구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해보게 됩니다.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등잔대는 당연히 불을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등잔대 위에 놓여야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요. 등잔대는, 여기서 말하는 이 등잔대는 스룹바벨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위에 자리하게 되는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로 세상의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스가랴가 본 그 등잔대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될 때, 바로 그것이 가장 먼저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바로 이 등잔대와 같은 공동체인 것이죠. 물론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주중의 일터에서 또는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한 그 안에서 깎여지는 내 성품을 또 다듬고 이제 그러면서 더 나은 인격이 되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등잔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인생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등잔대와 같은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불이 밝혀진 등잔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등잔대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입니다. 스가랴가 본 등잔대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가 바로 이 두 인물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아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수룹바벨과 또 더불어서 여호수아는 성전 재건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 성전은 재건될 것이고 이 둘을 통해 이스라엘은 세상 속 빛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더 넓게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세상에 빛이 되는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6절의 말씀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의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또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그가 이끄는 공동체, 또 지금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우리 모두와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행여라도 우리에게 책임의 피를 허용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 힘의 원천이 되고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우리가 책임질 게 없고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시고 또한 잘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재현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도 여호수아도 귀한 공동체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했던 한국 교회에서의 경험들, 방언이 터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참된 의미가 이제는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 충만의 어떤 증거들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성령 충만에 이르는 그 지점으로까지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인격적인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황과 형편, 조건과 결과들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다면 지지부진한 성전 재건의 과정 속에서도 신실함을 다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지만 스룹바벨은 날마다 다림줄을 내립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바로 10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성전의 그 화려함의 모습은 볼 수 없는 그때에도, 작은 일의 그 날에도 다림줄을 내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일상이 곧 천상이고 작은 일의 날들을 신실히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등잔대가 되는 것이고, 그 등잔대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과 또한 여러 역할과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작고 미약해 보이는 그 작은 일의 나를 신실히 잘 살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간직하면서 등잔대의 삶을 잘 살아내고, 또 작은 일의 날들을 성령 충만으로 잘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그러한 성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잘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인격의 성령 충만에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마음으로 이 주말도, 또 내일 맞이하게 되는 주일의 그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등잔대와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밝은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빛을 발하는 등잔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작고 미약해 보이는 그 작은 일의 나를 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사소한 일, 미약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령 충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